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구약에 계시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저들이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죠.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가 신약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신약 성경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구약에 보면 십자가에 관한 계시적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14절의 말씀 보시면, 자, 본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주신 말씀이죠.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와와 뱀에게 주신 말씀이 15절인데요. 자, 이 15절을 말씀 안에 놀랍게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한 절 안에 하나님께서 총 9가지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15절 보면 이 9가지가 이제 제가 번호로 매겨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자, 너로 그랬습니다. 이게 너는 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너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뱀은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바로 그 뱀을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인데, 사실 뱀 자체는 부정한 짐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뱀도 만드시고 처음에 보기에 좋으셨더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뱀 형체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귀의 영에 미혹된 뱀이 바로 간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3장 1절에 나오는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뱀의 형체 속에 들어간 그 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간교하니라,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바로 이제 옛뱀의 창세 때 그 뱀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뱀 보면 여러분 잡아 죽이지 마세요. 다소 보기는 징그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여러분을 물지 않으면 그냥 내리고 해서요. 그냥 가게 하세요. 그냥 마귀 잡는다고 때려잡지 마시고 어떤 육체라도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될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생명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들어간 그 뱀은, 자, 후렴지를 보십시다. 온 천하를 마는 자다,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시 15절에 보면 두 번째, 여자와 원수가 되기. 여자는 바로 그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꿰매 넘어간 바로 그 여자는 바로 하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뱀과 여자와의 관계를 밝혀주십니다. 15절 다시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모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하고 하와는 서로 어떤 관계다? 원수 관계임을 하나님은 밝혀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자, 내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 후손은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죠.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탄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졸개들을 우리가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제 하와 이후로 나타난 사람들, 온 인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마귀의 후손, 악한 영들과 귀신과 여자의 후손, 인류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밝혀줍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자, 빨간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원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치 그 무당을 찾아가 점치는 것은 그 원수에게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당을 아주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원수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와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곧 원수와 친하게 지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무당들을 찾아가지 말고 주술자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이제 찾아갈지는 몰라도 마귀는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런 이들을 찾아가지도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원문에 보면 그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실 바로 한 분,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자의 후손은 6번째 보시면 자,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뱀의 머리는 뱀의 지혜, 뱀의 일, 뱀의 권세를 말합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이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드러내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15절에 보면 7번째는 너는 곧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그런데 또 마귀는 8번에 보시면 이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9번 보시면 뭐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예수님을 뒤에서, 발꿈치를 뒤에서 물어서 이 고통을 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의 간교한 꾀에 미혹된 이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마귀의 간교한 꾀에 미혹된 이들이 여러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꾀해서 마귀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꾀에 미혹된 이들은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육체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꾀임을 받은 사람들이 또 빌라도도 그러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거론합니다. 그는 비록 한 시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로마 병정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뺨을 때리고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던 그 사람들도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마귀가 그 육체를 통하여 마치 뱀의 육체에 들어가서 그 뱀을 간교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뒤꿈치를 콱 물어버리듯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미혹을 당해 자신의 육체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주님도 이 발꿈치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반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영에 미혹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치 뱀의 형체 속에 들어가서, 사람 자체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겁니다. 문제는 마귀의 영에 미혹된 사람이 그게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내 떡을 함께 먹는 자가 내게 뭐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응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여기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발꿈치를 언급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또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합독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오지만 시편 41편에도 나오고, 주님은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시편에 보시면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오실 메시아는 누구에게 발꿈치를 물렸다는 거예요? 뱀에게. 그러나 뱀 자체가 부정한 짐승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귀의 영에 그 육체의 도구로 사용된 바로 그 뱀이 그게 강교한 거죠. 그래서 그 뱀에게 발꿈치가 물렸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제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발꿈치에게 물릴 것이냐면, 자 9절에 보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누구도 친구도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던 바로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발꿈치가 내가 물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맺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유다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귀의 영이 없었다면 유다도 그 자체는 선하고 그건 주님의 제자고 그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의 마음에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죠.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창세 때에 뱀의 형체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콱 물었던 바로 그처럼 유다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꽉 물어서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주께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에 미혹된 이는 가룟유다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대제사장들, 사두개, 바리새파들이 있고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마치 그때는 한 통속이 되어서 바로 이 일을 주님의 발꿈치를 꽉 물어버린 거죠. 주님은 이 사건을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오실 메시아의 예언적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주님이 죽으셔야만 이제 메시아의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싸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예수님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먼저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꽉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꽉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고,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꽉 밟았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이 싸움에 누가 이길까요? 발꿈치는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은 꽉 물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꽉 밟으심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 지옥에 보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기시는 싸움입니다. 마귀의 종말은 지옥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드러내셨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어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마귀의 실체를 아는 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아는 것도 복이지만 이걸 알았으니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어떤 식으로도 깬다고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마귀의 꾀에 미혹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면,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부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께서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미혹당하고 시험 든다면 이거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마귀의 영이 여러분을 꿰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잠깐 흔들리고 잠깐 넘어지고 잠깐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빨리 회복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용서가 없어요. 사순절이 되면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은 사순절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해마다 이제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그 날수를 기억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한 발 나와서 그리고 한 발자국 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을 마치는 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셨고 그리고 통과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그 부활은 진짜가 아닙니다. 부활주일날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부활주일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좀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억지로 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되고 때로는 이제 힘겹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귀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간증입니다. 지독한 근시 원시였기 때문에 항상 안경을 2개를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 보는 안경하고 가까이 보는 안경, 안경이 없이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서 항상 2개를 준비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경을 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귀찮은 일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안경을 쓴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부속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경 닦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경을 또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안경을 쓴다고 하는 거는 참으로 귀찮은 일이어서 저도 이제 강단 아래 내려가면 가급적 안경을 벗고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좀 벗고 다니는 편입니다. 어쨌든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눈이 나빠서 이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귀찮은 일인데 이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자, 어느 날 미국의 밀위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연설을 할 때인데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총은 바로 심장에 꽂혔고요. 쓰러졌습니다. 본인도 죽었다고 생각했고 주변에 경호원도 대통령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부산을 떨었는데요. 그런데 누워있던 대통령이 눈을 떴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그 총알이 이 프레임이 철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철에 맞아서 비껴간 거예요. 아무리 나무 일이지만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동안 이를 생각합니다. 분명히 죽는 건데, 정말 죽는 운명이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어느 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평소에 귀찮게 생각했던 이 안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참 귀찮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순절을 기억도 안 합니다. 고난주간도 별로 기억 안 해요. 성금요일 날도 그냥 프라이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금요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성금요일은 더더욱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분명 여러분, 십자가는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번거롭기도 하고, 사순절 때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떤 경우는 조금 부산스럽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이제 부활의 신비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에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오시고, 또 어느 정도 나아오셨으면 한 발자국 십자가 안으로 더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